감사하신 주님,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쌓여온 인생의 문제들을 누구도 풀어낼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지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을 기억하며 이 밤에 저희가 성찬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라고, 또한 아버지라고 불리지도 말라고, 지도자로 불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스승이시오 아버지시오 저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밤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저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이 저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온전히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2년에 구슬라프 선교사가 서해안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난 후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으로 와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30여 년, 한 2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1884년에 미국의 의사 알렌이 조선 땅에 처음 입국을 했습니다. 이전 분들은 잠깐 스치고 지나간 분들이지만은 이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으로는 알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의사였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 대사관에 공사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에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빼고 1885년을 이 땅의 선교 원년으로 잡는 역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땅에 본격적인 복음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사 속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몇 가지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1893년에 지금 을지로 쪽 근처입니다만은 곤당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 원래는 그냥 백정 박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교회로부터 봄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의 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다른 백정들까지 전도해서 교회 안에 점점 백정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스스로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저 백정들을 예배당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꼭 들여보낸다면 뒷자리에 좀 앉게 하든지, 이 백정들을 용납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양반들 중에서는 꼬레비 양반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조선왕조 말년에 이 반상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양반 상놈, 그리고 상놈도 못 돼서 7천반이라고 불렸던 7가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신분 제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뿌리 깊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같은 예배당 안에서 백정과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오늘 같으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성도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박성춘이 세례를 받고 교회로부터 이름을 받고 하니까 이분들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홍문수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난 후에 이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두 교회가 합해져서 지금 삼천공원 근처에 있는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1911년에 이 성동교회에서 백정이었던 박성춘, 이때는 백정이 아니고 이분이 백정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한 다음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전에 백정이었던 분이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서 안국동에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인데 지금도 이 성동교회, 안동교회가 그 이름으로 옛날에 있던 그 자리 근처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1893년에 연동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동교회는 또 누가 나왔다고 하니까 갓바치였던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갓바치라든지 백정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포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7천반 7가지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갓바치였던 고찬익이 연동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1904년에 연동교회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또 양반 임내하는 분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빠져나가서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라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서 교회가 몸부림을 쳤던, 갈라졌다가 다시 합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년, 15년 요 어간에 특히 수도권 교회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뒤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여러분 중에 가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기역자 교회인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세워졌던 교회들보다는 연대가 조금 뒤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주, 정읍, 김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여서 마방이 있었고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방 주인인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조덕삼 씨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그 인근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머슴을 많이 부리고 있었고 그 지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인하고 그 집 머슴하고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교회 장로를 뽑는데 두 사람을 뽑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 사람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였고 상전이었던 조덕삼이 뽑히지 않고 그 집 머슴이었던, 아니 그때도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공동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들 어쩔 바를 모르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숨을 죽이고 있는데 조덕삼 씨가 앞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분이요, 장로로서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내가 이분을 모시고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좋은 선례를 교회 초기에 남겨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꽃만큼도 성동교회나 연동교회가 초기에 겪었던, 그리고 믿음이 어릴 때 서로 갈라지면서 분규를 경험했던 그 일을 조금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양반 상놈 정도가 아니고 나하고 조금 의견만 안 맞아도 쳐다보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길이 막혀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양반 상놈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 이거 오늘 우리라도 결코 그분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덕삼 씨 같은 분이 자기 집에 모섬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됐을 때 그렇게 수습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조금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 초기의 일입니다. 1904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분들이 장로로 세워진 것이 1910년 전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좀 여유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주인과 모섬,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형제가 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것이 참 너무도 감사하고, 이자익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평양신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이분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덕삼 장로하고 함께 이 교회를 쭉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 일부러 이렇게 두 부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듣더라도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1500년, 아니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믿음의 전통을 가진 가문,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무리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언연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는 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변질된 채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믿는 집안이었다,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몇 대를 믿는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말은 그래도 바르게 한다,
저 사람들의 말은 너희가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바르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목자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바르게 한다. 그 말은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저것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부터 벌써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변질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바르게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강요하고 무겁게 지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이를테면 양반 상놈이 함께 사는데 부자와 가난뱅이가 함께 사는데 많이 배운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 계급이 다른 사람들, 소유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새로운 길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더 갖고 싶고 자기가 더 군림하고 싶고 자기가 더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를 전혀 관심도 갖지 못하고 그 세상이 얼마나 근사한 세상인가를 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우리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 되고 내가 율법을 따라 살면 내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전수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왜 그걸 살지 않겠습니까?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건 있더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실패하면서도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그 중에서도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굉장히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지켜서 뭐 하냐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갖는 관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해도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일이다라고 아예 생각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애를 쓰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겠지. 참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겠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그러겠지.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했다 소리를 들을까?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지 눈 감고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왕왕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속되는 교훈을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너희가 랍비라는 호칭,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가 아버지란 말 듣지 말아라. 너희가 지도자란 말 듣지 말아라. 오직 지도자, 랍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아유, 내가 뭘 알아? 내가 목사지만은, 장로지만은, 내가 목자지만은, 내가 뭘 성경을 가르치고 해? 못해.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조하면서 아예 목사도 필요 없고 신학교도 필요 없고, 그래서 좀 극단으로 나가는 교회는 형제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말을만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참여해보진 않았는데 그 교회 출신들을 통해서 말만 들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우선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14명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묵상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회를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방금 묵상하는 중에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절대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분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제가 절대 비난하거나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어릴 수 있고 이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방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말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리더가 없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약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생 되지 마라, 아비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서성이 되는 일이건 아비가 되는 일이건 지도자가 되는 일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균형 있는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편지를 쓰고 야단도 치고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야단을 쳐도 보통 치는 게 아니고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혹은 서성으로서 교회를 혼돈내고 권면도 하고 사랑도 보여주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동시에 보여주는 태도가 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애송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경험 많은 사도였고 노련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목회자로서 일을 하면서 함께 살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심히 떨었다. 이거 사역자로서 경험이 없었던 것 때문에 떨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거나 너희를 지혜의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람의 말로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지 않을까 봐 내가 심히 두려워했고 내 연약함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설교를 했고 자기가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고 성령이 선생이 돼 주셔야 하고 성령이 아비가 돼 주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신 그 책임감 또한 포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선생으로서 야단칠 때는 야단도 치고 또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 감당하면서 길을 걸어갔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 교회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그분만이 지도자요, 그분만이 아비요, 그분만이 랍비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12시쯤부터 오후 한 3시까지 햇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점점 힘이 빠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온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만 어둠에 잠겼는지 팔레스틴 전체가 어둠에 잠겼는지 아니면 전 지구가 어둠에 잠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오후 3시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팩트 자체는 의심할 수 없는, 왜냐하면 마태가 이 기록을 거짓으로 남겼다면 이건 기독교 전체를 욕먹이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이런 일이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3개 휘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마당으로 들었을 때 거기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서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제물이면 통과하고 제대로 된 제물이 아니면 입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당 안으로 들어오면 저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입구에, 그러니까 성소 입구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휘장 너머로 이렇게 쳐다볼 수는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이 휘장은 3번째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 관한 기록을 보면 탈무드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길이가 맨 천장부터 맨 바닥까지 이 천막이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높이가 18m입니다. 그리고 폭이 8m인데 이게 두 쪽이 났을 때 한쪽 폭이 8m였다고 얘기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m 정도의 폭의 휘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8m 그리고 쪼개진 반쪽이 8m,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뼘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커튼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안방에 쳐져 있는 커튼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두께 휘장을 쓰는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두께 휘장이면 칼을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찔러도 푹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찔러서 이걸 밑으로 잡아 당겨도 이 정도 두께의 실을 가지고 짜서 만든 건데 이게 쉽게 찢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순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성전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던 때입니다. 레위인들도 많이 있던 때입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이 휘장을 다룰 때, 그러니까 옛날에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휘장을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록에는 보면 이 휘장 하나 18m, 8m인 이 휘장을 300명의 제사장들이 이걸 접기도 하고 펴기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쉽게 쪼개지는 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한 분만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 방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나이가 많은 분이, 그러니까 종신직이니까 나이가 많을 때도 오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분이 아직 종신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또 좀 살도 좀 찌고 이런 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의식을 행하다가 그 속에서 쓰러져 버리면 거길 아무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사고가 나서 쓰러지면 심장마비 같은 게 아니더라도 쓰러지면 이분을 끄집어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대제사장의 발에 줄을 매서 대제사장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이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줄을 밖에서 제사장들이 성소 쪽에서 이분을 끄집어내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방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을 두셨습니다. 지성소를 그렇게 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치엄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엄하게 다루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성전, 그 조그마한 방, 성소, 지성소 합해서 한 20평 정도도 채 안 되는 작은 방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상징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기쁨의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한국인 조상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백정이 장로가 되든 갑바치가 장로가 되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상이 뚜렷하던 그때 이런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양반 상놈은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무엇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 좀 부수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는 어떤 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저 슬픈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마음에 그냥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잠깐 좀 품었다가 금요일 지나고 나면 또 별일 없는 것처럼 또 이전처럼 사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뚫어버리고 우리가 그 휘장을 걷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 앞에 있는 휘장, 우리 앞에 있는 담이 어떤 것인지를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제 본문이었지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세상, 이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세상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해보는데 지금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새로운 세상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고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원수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꼭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저히 마음에 품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이 내게 누구인가, 우리가 그 생각부터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멀리 있는 이웃은 원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개 우리의 가족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 길을 우선에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지만은 이런 정도로 우리 앞에 펼쳐진 새 길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길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성찬과 함께 다시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의 남은 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길을 사랑하면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